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열왕기서 상 이제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서론격의 내용들을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기록들이 단순한 어떤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의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제 포로 시대 이제 말기 가운데 아마도 이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포로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말기 가운데를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었는가? 왜 너희들의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다윗의 왕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왕조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제 그들에게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또한 생각해보게 하는 어떤 생각들을 던지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이 열왕기 전체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 또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데,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부족해서, 혹은 군사력이 약해서, 혹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에서 이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부강한 국가를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 언약적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에서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이 어떤 다윗의 영광스러움이 아닌 다윗의 늙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 한 개인의 어떤 강력함, 특출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건네며,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차도 이와 같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참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상기시켜주며 이 열왕기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다윗의 늙고 노쇠한 모습에 이어서 이제 그 다윗의 늙고 노쇠함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다음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때, 이때는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정말 숟가락들 힘조차도 없는, 이렇게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아도니아가 인지하게 되었을 그때에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이 인간 왕의 연약함과 한계, 그 무력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자기 왕권화의 모습, 뿌리 깊게 인간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선되어야 될 가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강력한 어떤 뛰어난 인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군사력과 어떤 견고한 조직이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종교적으로 잘 갖추어진 외적인 형식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질문을 건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의 아도니아와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성경적인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는 표현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늙었고 이제 다윗의 생명력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도니아에게 인지되어진 그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에 그러한 어떤 돌아가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궁정, 왕궁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그의 왕권은 약해졌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움직여도 그 누구도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움직여야 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살필 수 있었고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살피는 어떤 면밀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처한 상황, 돌아가는 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건들, 그 어떤 모습들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범한 가장 큰 실수이자 또 죄에 대한 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도니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과의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마주하게 된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위에 앉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그 왕좌에 앉혀주시기까지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는 어떠합니까?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안목, 자신의 분별력을 사용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그 왕위에 앉으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목적에서 이탈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된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한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는 죄의 흔적들, 어떤 습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시려 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죄된 모습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는 좁게는 열왕기에 반복될 어떤 왕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열왕기 말씀 가운데 언급될 그 왕들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넓게는 이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범하게 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그의 선언은 열왕기 전체에서 반복될 죄의 패턴을 미리 보여주는 서론적인 장면이자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보인 이후에 이제 그 바램대로 왕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들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에 기록된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5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었냐면 사실 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이 주변에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왕들이 갖추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아직 왕좌에 오르지 않았지만 외형적으로는 이미 자신이 왕처럼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준비들, 이러한 작업들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됩니까? 사무엘하 15장 1절에 기록된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도니아는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반복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의 형 압살롬의 길을 반복한 것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왕권의 본질보다 어떤 왕권의 외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형 압살롬의 실패를 보고서도 그 죄를 미워하거나 그 죄의 어떤 본질을 깨닫거나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 압살롬이 범했던 죄를 경계하도록, 그가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를 책망하고 제지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성경의 기록자는 아도니아를 또 다른 압살롬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후에 열왕기에 반복될 여러 왕들의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0편 7절에 기록된 말씀인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속성과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이 단지 아도니아만의 책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서의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의 어떤 감정,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본문은 또한 그와 함께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그에게 어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자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그냥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본문의 어떤 번역 그대로 이해하자면, 아도니아는 너무 착한 사람이요, 아들이었나 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본문에서의 이런 뉘앙스는 아도니아가 그만큼 착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들을 단 한 번도 바르게 책망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단 한 번도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저 오냐 하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고 그의 욕망을 제지한 일이 없었으며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그를 책망하여 불편하게 만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방임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그 자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듯 참된 사랑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부모의 참된 도리이자 모습이고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방임 속에서 자라난 아도니아는 결국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집안의 죄 앞에서는 반복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암논 사건 앞에서 그러하였고 압살롬의 사건 앞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사건 앞에서도 그는 그의 동일한 연약함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말씀은 그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분명하였지만 그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였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의 서열상 실질적으로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첫째 형과 셋째 형이었던 암논과 압살롬은 이 당시에 둘 다 죽임을 당했고 그 바로 둘째 형이었던 길르압도 사무엘하 3장 이후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은 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마도 일찍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압살롬 다음에 이제 아들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이유는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의 서열상 사실 원래대로라면 왕이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서열적으로도 그는 가장 왕위 계승에 유력한 자리에 있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너무나도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 이 나라가 그럴듯해 보일 만한 그런 너무나도 준수한 어떤 외모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는 그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적인 어떤 조건이나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사무엘사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그 당신의 택하신 자를 세우시는 원리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모와 어떤 조건들을 고려해서 택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도니아의 외적인 조건들을 먼저 언급하시므로 열왕기 전체에서 왕의 평가의 기준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연중에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전체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의 외적인 어떠함이나 그의 어떤 성과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인물이었는가, 그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 그러한 왕이었는가, 그가 언약의 신실한 왕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가 갖고 있었던 여러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자신이 가진 조건에 있어서도 왕위됨에 있어 그 어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던 아도니아에게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의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요압과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또한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강력한 군사력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제사장이었고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살아남아 다윗과 계속하여 함께 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는 어떤 명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어떤 명분이나 조건들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명분 또한도 합당하게 또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도니아에게 허락된 상황 가운데, 어떤 묘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함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인 모든 조건이 다 합당해 보인다라고 해서, 외적인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모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전체에서 이 문제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선하기보다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형식과 외적인 상황들을 갖추는 일들에 더 우선하였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어지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빈번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의 시작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단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단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인물로 다윗 언약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에게는 세상적인 자격도 힘도 종교적인 외형도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승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요압의 칼이 상징하는 어떤 강성한 군사력도 아니었고, 아비아달이 의미하는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8절의 말씀의 명단과 7절 말씀에 기록된 인물들과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은 사실 대조 가운데 읽어야 되는 어떤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아도니아에게 외적인 다른 조건들이 너무나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승인, 그 말씀의 확증이 없었음을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무너질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암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실 은혜의 수단들, 방편들을 반드시 남겨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그들 편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이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의 자리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만 초대하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9절과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아도니아가 벌였던 잔치는 단순히 어떤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만을 지니고 있는 어떤 모습의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여기서 언급된 이 대상물들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하실 수 있겠지만 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떤 왕의 공식적인 즉위식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준을 받는 어떤 제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잔치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구약에서 제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동물들이며 중요한 왕권 행사와 공동체적인 잔치 가운데 늘 희생 제사와 식탁은 함께 언급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초대해서 제사적 성격을 띤 이 잔치를 벌이며 그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어떤 왕으로서의 즉위식, 대관식을 치르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 압살롬이 서원을 핑계로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준비했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제사를 명분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했을 때 사무엘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원리는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서원을 핑계로 명분으로 반역을 준비했고, 아도니아는 제사적 잔치의 외형으로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떤 외적인 형식들, 그가 왕이 됨에 있어서의 필요한 어떤 절차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어떠한 인지와 자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는가, 그 순종함의 모습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포장된 우리들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참된 신뢰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천착해야 될, 우선시 여겨야 될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잔치의 자리에 몇몇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는 나단을 초청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다윗의 언약적인 의도를 명료하게 알았든 어렴풋이 알았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나단이 그 언약의 증인이라는 사실 또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언약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언약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언정 그 언약에 대한 동의함이 없었고 그 언약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지만 그 언약보다 자신의 눈에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들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의 중심에 있었던 솔로몬과 나단은 초대하지 않은 채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만을 초청하여 제의적 성격의 이 대관식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아도니아가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만을 초청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전체 백성을 다 불렀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만을 초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그 뿌리가 유다 지파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왕권에서의 어떤 유력한 자리 가운데 다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핵심 기반을 먼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당들의 강성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우리가 흔히 개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 혹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태극기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먼저 자신이 붙잡아야 될 사람들,
자신의 편으로 그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치적으로 영민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다 초청하기보다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핵심적인 실권자들만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모습이자 방식, 방향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지지 세력들을 모으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사무엘서에서부터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유다의 어떤 지파 사람들과 그 외의 어떤 지파 사람들 간에 알게 모르게 잔존하고 있는 이 경계 괴리들, 이러한 모습들은 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 어떤 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서도 또 암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만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중요한 나단은 부르지 않았고 솔로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아도니아의 잔치의 본질이자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뛰어난 지도자의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으로, 그리고 강력한 그 지도자의 리더십으로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그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노쇠와 그의 무력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다윗,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식의 양육에는 한계가 있는 왕이었고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으며 자기 집안의 죄를 끝까지 다스리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지도자의 능력과 그의 어떤 생명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의 어떠함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어떤 신뢰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때와 같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후임 목사님들을 세워야 되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는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마치 좋은 목사님만 교회에 새로 오게 되면 다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뛰어난 지도자만 있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산적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이 와서 훌륭한 리더십 가운데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그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생기를 되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살핍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참 우픈 이야기긴 한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빙 절차들이 시작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청빙서들이, 이제 지원서들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적게는 100여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 수천 장에 이르기까지 목사님들이 많은 지원서를 이제 교회에다가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다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떨어지는 수많은 목사님들, 이 떨어지는 어떤 기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들이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은 목사라고 판별하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렴풋이 알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소위 좋은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그의 학벌과
그의 경력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며 그 설교가 담고 있는 내용보다는, 물론 내용을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가 담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수려하게 잘하고 사람들의 귀에 쉽게 들려질 만한 그러한 설교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를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러한 교회의 청빙의 기준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대원 때부터 부지런히 취업 준비생과 같이 스펙을 쌓고, 또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설교를 하기 위해 여러 소위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며 그 스타일을 따라 연습하기에 또 열심을 냅니다. 물론 학벌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설교를 쉽게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잘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목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왕으로서의 모든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유력한 왕자였고 그 용모 또한 왕으로서의 합당할 만큼의 심히 준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는 지도자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기초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사인 저는 다른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기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내심 학교에서 공부했던 게 찔렸습니다. 제가 마치 학벌의 어떤 이 스펙을 좀 한 단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한 것처럼 비춰지진 않을까라는 모습에 생각에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기보다는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잘 풀어서 설교하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이루신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온전히 잘 전하기 위해 힘쓰고, 성도님들은 목사의 어떠함보다 외적인 어떤 조건들보다 그 목사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치를 두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은 물론 내세울 것 없지만 또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목사인 저 자신을 바라보고 목사인 저 자신에게 소망을 둘 때에는 여러 실망하는 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낙심되는 모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세워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은 세워진 지도자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닌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바른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외적인 힘과 조건, 직분과 어떠한 형식만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그 자신도 왕에 적합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왕이 되기에 너무나도 적합했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쇠하여서 자신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요압이라는 군사적인 실권자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 또한 자신을 지지하며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갖추었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는 종교적인 외적 형식 또한도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오늘 말씀에서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 교회를 개척하여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들을 품고 있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일에 더 많은 가치를 어떤 더 많은 힘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개척하게 될 교회의 입지는 어떠한가? 그 교회 예배당의 어떤 외관과 어떤 내관의 모습은 어떻게 꾸며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하고, 또한 든든한 어떤 개척 멤버들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를 구하는데 많은 어떤 노력과 시간들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개혁주의 교회의 어떤 개혁교회의 예배 형식과 질서들을 갖추는 모습에도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개혁교회의 예배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시편 찬송을 부르기 위해 애쓰고 준비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개혁교회의 예배 형식들을 연구하고 또한 공부하며 그러한 개혁교회의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조건들, 모습들을 갖추기 위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개혁교회의 예배 질서 혹은 교회의 질서가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만들어졌는가,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어떠한 목적에서 이러한 예배의 어떤 형식들이나 교회의 질서들을 세워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야, 이 교회는 개혁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어떤 개혁교회의 외적인 형식들을 따라하는 데 있어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가 사람들의 눈에 왕처럼 보이기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 그 주변을 둘러서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떤 개혁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러한 질서와 형식들을 자리 잡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와 목적은 등한시 않지 그저 외적인 형식으로만 우리 교회의 개혁교회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모습들을 표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전혀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외적인 모습들, 형식들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어떤 위치나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외적인 외관이나 내관의 모습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든든한 개척 멤버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 교회에 든든한 후원이 되는 교회들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들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교회가 우선해야 될 가치이거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 예배당이 좋은 입지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예배당에 참된 언약에 기초한 복음적 말씀이 자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당에서의 드려지는 모든 모습들은 아도니아의 잔치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직분자들이 있고 소위 교회에 큰 힘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개척 멤버들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함께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모든 교회 앞에서의 열심 있는 헌신의 모습들이 복음에 대한 동의와 신뢰로 말미암는 헌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말씀에서 같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모여 또 열심을 내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혁주의 예배 모범과 질서에 따라 드려지는 교회이고 세워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의와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감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의와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교회의 외적인 개혁주의 교회로서의 형식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는 순종 없는 제사일 뿐이자, 오늘날 여느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비판받는 모습에서 같이 그저 냉랭한 형식뿐인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과 그 따뜻한 포용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형식만이 남아있는 교회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셋째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된 가치와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확신, 곧 복음에 대한 참된 신뢰이자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나단과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언약에 대한 인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고 언약보다 상황과 조건을 더 우선했습니다. 반면에 나단은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통해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나단의 행동의 근거는 철저히 언약에 대한 신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뢰했던 다윗 언약은 결국 다윗의 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나단이 붙들었던 언약에 대한 신뢰는 단지 어떤 고대의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신뢰의 모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에 기록된 칭의와 관련된 고백의 내용을 통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 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입니다. 이는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여겨주심의 수단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의 책에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요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받게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그저 그와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 어떤 신분의 변화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가리키는 이 실체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 복음의 원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우선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시는 교회인 것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언하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질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며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렇기에 목사는, 그렇기에 성도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 힘쓰고 가르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며 이 복음을 가장 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학벌이 좋은 목사나 설교가 화려한 목사가 아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교회에 진짜 필요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뢰 위에 서 있는 지도자가 진정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리더이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그런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러니 목사 귀한 줄 아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보다 여러 조건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 이러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나? 혹은 무슨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서 교회가 이런 것일까? 나에게 어떤 또 다른 무엇인가 결핍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를 자책하며 어떤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 가운데 또 빠져들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저에게 있어서 목사로서 제가 다시금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로서 제가 정말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며 천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참된 신뢰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들만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소위 열심히 있다라고 불려지는 성도들이 왜 그토록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헌신만이 교회를 세우는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이자 중도에 낙심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는 지속적인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이 전제된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리며 만끽하는 교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바른 교회가 비록 때로는 너무 더디게 여겨지는 길처럼 생각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하여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와 동조하게 하지 않으신 남기신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적 교회,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반드시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있음을 확신함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저 세상적인 불안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옳다하고 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그 원리와 방식을 따라 바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였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강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화려한 성전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천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질문을 건네고 있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보편적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어떤 지역에 산재한 지역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복음에서 교회가 떠날 때, 목사와 성도가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천착하지 아니할 때 교회는 얼마든지 쇠퇴할 수 있고 성도들은 얼마든지 암흑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암흑의 때를 보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충만히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교회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시대에 매 주마다 그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외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곧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처럼 언약을 알면서도 언약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보다 상황과 조건들을 더 우선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보다 다른 외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더 붙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신뢰하며 그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러한 참된 복음 안에서만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며 교회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외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부족과 연약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비록 화려한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없을지라도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바른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하여 힘쓰고 이 복음에 기초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헌신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세상의 방식에 따라 각자가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는 교회가 아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아닌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진실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날마다 되어가므로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